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나 성향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6장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질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삶에 그대로 답습되고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는 다 종결이 되었고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 시절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과거 아브라함의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실수를 연상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처럼 그 땅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흉년이 든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도 흉년이 드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약속의 땅에도 당연히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해야 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막상 믿어보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 생기고요. 또 갈등할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다듬기 위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훈련 과정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더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역경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 신앙의,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흉년들은 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겁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고 성숙시켜 나가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의미의 말인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전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 기근을 만날 때에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내가 머물러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는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풀을 먹어야 사는 가축들이 이제는 풀을 먹지 못하니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님,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가축들 다 죽습니다. 가축들이 죽는다면 사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막 조르고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았더니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흉년이 더욱더 깊어만 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이곳에 머물러 살다가는 모든 가축대도 다 죽어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삭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딸린 많은 식솔들마저도 이제는 다 흩어지게 되어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삭이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뭔가 이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축과 식솔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홍기가 꽉 찬 믿음이 좋은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배우자 조건으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기가 워낙 꽉 차다 보니 그 나이대에 믿음이 좋은 남자들은 벌써 다 짝지어서 결혼하고 별로 믿음이 좋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나이는 점점 늘어가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기다려봐도 믿음의 배우자 쉽게 만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믿음의 배우자 찾으며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잘 설득하고 아울러서 그 사람을 전도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나을지 여러분 사실 고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그랄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겠습니까? 이곳 그랄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따로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지금 이삭이 부엘라히로를 떠나서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애굽을 목적지로 삼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 옛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하여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왜 흉년과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는 흉년 때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나일강 상류는 적도 부근에 있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또 많은 곳으로부터 물들이 모이고 모아져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일강이 애굽 땅을 흐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땅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큰 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농사 지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사 지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풍성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가축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된 마당에 풍족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해 보이는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애굽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그랄 땅을 벗어나게 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봤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서 벗어나면 애굽 땅이니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이든 그래서 그런 이삭으로 하여금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전히 척박하고 아직도 흉년 중인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풍요의 땅 애굽으로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 이삭을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으로부터 이 운하를 만들고 아니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 땅을 향하여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았더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 땅을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물질과 풍요만 쫓아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래서 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땅이요, 제약에 쳐서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심판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요? 애굽 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또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묘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즉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 땅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흡수한다라는 말을 드링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마셔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다 마셔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을 대비하여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아야만 흉년 때 기근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세 물이 다 계곡으로 흘러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지리산 같은데 높은 계곡이 있고 뭐 골짜기가 산이 높으면 금방 비가 오면은 계곡에 물이 막 금방 찼다가 그 다음날 되면 물이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대부분 석회암이나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금세 다 지하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을 가둬둘 수가 없고 저장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그 비를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둘 중에 어느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이 좋은 땅이요 농사짓기 편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메마른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애굽 땅이 살기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척박해 보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물을 다 비를 흡수해버리는 가나안 땅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보니 믿음으로 살지 않을래야 살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다고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뭐라고 약속하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산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땅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각축을 위해서도 풀이 나게 해주셔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그 나머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곳 이런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졌더니 지금 다 어디로 가더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서 물질과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일단 먹고 살고 보자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들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서 이삭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고생했고, 그로 인하여 또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많은 어려움을 이 이삭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고 또 안 풀리고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다행이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주고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합니까? 세속과 제약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거주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려면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 땅에 거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복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땅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지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중반절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4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앞에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면서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맹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니 그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씨를 크게 번성시켜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약속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맹세를 이삭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의 아버지가 순종했을 때 내가 이 언약의 약속을 해줬는데 너도 이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든 약속의 맹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과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과 그 어떤 약속도 언약도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약속해주고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은 이제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중대한 기로 가운데 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산인 가축대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딸린 식솔들의 그 안위와 평안을 생각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있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먼 미래의 약속과 소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척박하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신앙과 삶이 별개지 이러면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6절 맨 앞에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와우라는 뜻은 그리고라는 뜻인데 이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명령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곧바로 그랄의 여정을 풀고 그것에 거주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 역시도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삭이 큰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었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말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더 심히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루키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약속의 땅에 속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 곳마저 흉년이 들었으니 가나안 땅에 얼마나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여기서 그의 아내는 누구죠? 나오미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내려가서 그곳에 거류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은 그곳에 눌러 앉아 살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잠시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살기 위하여 완전히 이민을 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그 이방 땅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에 갔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들이 더 비참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 저 북쪽 너머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로부터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맹스러운 단지파 사람들을 블레셋 곁에 기업으로 준 것은 삼손과 같이 힘센 용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무찔러서 쫓아내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과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더 평안하고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쫓느라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과 흉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절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돌봐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큰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므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삭처럼 백배의 결실의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